예수님은 율법을 6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가르치고 계신데,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주제인 이웃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유대인이 익히 알고 있는 이웃사랑 계명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율법 도처에 나타나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사실 율법 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에 따라서 동족 유대인은 이웃으로 생각하여 사랑했지만 이방인인 로마 사람은 원수로 여겨 미워했습니다. 사실상 이방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나오긴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이런 명령, 그리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내용, 이런 것들은 이방인을 미워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차원에서 이방인 진멸을 말씀하신 것이지, 개인의 복수심으로 이런 일을 행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웃사랑의 계명을 오해해서 원수인 로마인들은 우리를 지배하고 착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수심을 가지고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웃사랑의 계명과 관련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다른 사람 아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어렵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외면할 수 없습니다. 지켜야 한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원수까지 이웃으로 생각하여 사랑할 수 있는 이 일을 행할 당위성을 몇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 사랑의 당위성은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이웃으로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위성을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본성을 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들이 부모의 좋은 점을 닮을 때 마음이 기쁩니다. 좋지 못한 점을 닮으면 별로 기쁘지 않겠죠. 하지만 좋은 모습을 닮아가면 참으로 마음이 흡족하고 기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그 본성을 닮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 사랑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햇빛이 비치고 비가 내려지는 거, 악인과 성인, 불의한 자, 의로운 자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똑같이 행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 은총 차원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와 인자가 무궁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인자와 자비가 무궁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석상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런 해석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는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말씀을 거스르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해석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상
오늘 본문이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가 적절치 못한 문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은, 이 된다는 말씀은 사실은 입증된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말씀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만 원수까지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함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증된다라는 뜻이지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시점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시점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입니다. 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분명합니다 인정해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비로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 이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런 산상보훈의 말씀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팔복의 복된 모습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율법을 6가지 주제로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내가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입증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까지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사랑이지요.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의 사랑의 조건은 다 주고받고 기브 앤드 테이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역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저주 가운데 죽으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아가페 사랑을 아는 자만이 원수까지도 이웃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아가페 사랑의 본성을 자녀들이 닮아 행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 모습을 보실 때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닮아 행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자녀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주님께서는 지금 사랑하는 것과 무난하는 것을 세리와 이방인에게 적용해서 비교하여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형편없는 자, 정말 사람 취급받지 못할 자 두 부류가 있었는데 바로 세리와 로마 사람들입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당국을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예요. 그리고 세리는 정한 세금만큼만 징수하면 되는데 대부분 세리들이 욕심으로 더 많은 세금을 가져갔고 로마 당국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족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로마인보다 더 미워하는 대상이 이 세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알고 사랑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사랑하는 만 사랑하고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세리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 똑같지 않느냐?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지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매일 3가지 감사의 기도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첫 번째 감사의 기도 내용이 주여 나로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매일 기도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은 저주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자, 특별히 로마인은 우리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미워한 것이지요. 그렇게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로마 사람들도 형제들에게 무난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희가 그 정도만 안다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리와 이방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비교하시는 대상은 이렇게 형편없는 자들만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은 의를 행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실 원수사랑 이 계명에 대한 가르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전제 아래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6가지 주제를 가르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살인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마음으로 엄란한 생각을 품는 것, 음행이해의 연고로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이혼하는 죄를 저질러서도 안 되겠습니다. 지킬 마음도 없이 거짓 맹세를 하는 것도 우리는 행해서는 안 될 것이고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자에게 분노함으로 복수하는 것도 우리는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적극적으로 주님은 너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것이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형편없는 세리 이방인보다도 더 나은 의를 행할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보다도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걸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원수 사랑의 계명 가르침을 준행하는 것은 혈과 육으로 참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주님의 말씀은 정말 고문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인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실패하겠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수까지도 이웃으로 생각하여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시고 세상의 자녀보다 너희는 더 나은 의를 행하라. 나는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수 사랑의 의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율법 계명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하여, 힘들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걱정을 합니다. 목사님, 참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그렇게 힘든 과정을 지나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정말 선대했는데, 근데 상대방은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내게 어떤 상처를 준지도 모르고 룰루랄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지내면 내가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내 행동은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몫을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원수사랑 실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합당한 은혜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문제는 그의 몫입니다. 내가 그의 몫까지 책임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도 나를 사랑하게 되면 그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겠지만 마지막에는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건 그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실 몫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다윗과 사울왕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열심히 싸운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사울왕은 질투하여 미워하여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 다녀야 됐죠. 그 광야에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는 도망가야 됐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왕은 계속 군대를 보내서 계속 잡으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시간이 지나고 다윗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이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볼일 보러 잠깐 들어왔어요. 창으로 찌르면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어찌 내 뜻대로 헤아리요? 그리고 살려 보내줍니다. 사울왕도 그런 사실을 알았지요. 그러나 잠깐 감사하고 또다시 군대를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이지요.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 가문은 몰락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것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과거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실현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우리의 그저 분노가 일어나는 감정을 따라서 나도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며 행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을 따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육신의 본성을 따라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주하면 지옥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주의 말씀을 따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면 천국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 책임지십니다.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지요. 원수 사랑이 힘든 계명인 건 맞지만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그래야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적시로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적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사모하고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정점에 원수를 이웃같이 생각하여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온자하심을 가장 가까이 닮아갈 수 있는 경지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 원수 같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모욕하고 나를 해하고 내게 손해를 입힌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를 생각하면 자다고도 벌떡 일어나고 마음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것이 아마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육신의 분노를 따라 행하기 전에 잠깐 멈추어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미워하고 분노하고 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우리 예수님, 살을 찢고 그 보혈을 흘려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값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십자가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영원한 저주로 지옥 가야 될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아들, 딸이 되는 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 이렇게 값없이 아가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리고 그 아가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너도 원수까지 사랑했으면 좋겠다, 나의 본성을 닮아 나를 기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너를 위한 길이니라, 너의 행복을 위한 길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고 여러분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힘을 주실 때까지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그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능력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충만한 사람은 원수가 미워지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지고 오히려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계명은 불가능한 계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계명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십자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원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이 땅에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